천국 오늘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천년천국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어요. 천년천국 생활 어제 이어서 어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춤받는 것이 지금 우리는 벌써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천년천국에서는 그게 24시간 내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비춤받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4, 27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자, 이제 천년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생활을 하냐면요. 자, 천년천국은 완벽한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왕이 항상 문제가 될 때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천년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완벽한 그래서 왕정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라는 것은 다른 왕이 한마디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왕권의 통치 속에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왕이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들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그런 분봉 왕들 같은 그런 왕들이 되어서 이제 이 천년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치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땅의 왕권 행정을 성 밖에 사람 시민들이 있죠. 예비쪽 사람들, 그 시민들. 안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 있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들도 왕들을 세워진다 이거예요. 땅의 왕들. 첫째 부활자들은 땅의 왕들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왕노릇하는 왕권의 조직, 행정 조직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금 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도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왕들이 다스리는 행정 구역이 조직이 되겠죠? 그 행정 구역을 이제 또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세워져요. 그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땅의 왕들이에요. 이건 첫째 발자들이 아니에요. 이 왕들은 영원한 왕들은 아니에요. 이 천년의 나라에서만 행정적으로 이 도시들을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의 왕들과 함께 다스리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의 어떤 시장 같은 이제 그런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인종을 초월해서 왕들이 땅의 왕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땅의 왕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어제 영광에서 배웠죠? 왕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의 왕들의 영광은 어제 말한 그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독사가 아니고요. 원전에 보니까 포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 헬라어입니다. 포스. 우리가 포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는 라이트입니다. 그게 빛이란 거예요.
햇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 빛을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스가 참 좋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빛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것을 영광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땅의 왕들은 그 생명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왕의 그런 권위, 왕으로 세워진 자기 어떤 직무를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라이트, 그런 포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왕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지역을 왕들로 선출되는 건데 이들은 독사가 아니고 포스를 가지고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는 천년천국의 시민들 중에 예수님이 선출하신 왕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출한 왕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들은 날마다 자유롭게 성을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영광이 없으면 뭐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재림한다면 천년천국은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천년천국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째 부활자로서 시민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한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슴 떨리는 일. 이런 성경의 사실을 알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인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또 천년천국의 생활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집단을 진정한 생명권을 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도용해 쓰는데 천년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천년천국의 예루살렘 성 안은 3일째 하나님의 왕좌, 보좌, 왕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 물이 나와요. 자, 이 생명수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들이 생명수를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성령의 모든 것을 마셔내야 돼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물을 따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열매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영광이 형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의 양식이 천년천국 사람들은 이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채우고 영광의 그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냥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요. 그것이 뭘로 인도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수로 한마디로 공급되어져서 자라난 열매들이거든요. 이 생명의 열매를 직접 먹어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춤 받고요. 영광의 빛을 그리고 양식을 먹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요. 이래서 계속 생명으로 자라나는 최고의 첫째 발자들 다음으로 최고의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그 잎은 치료제가 된다고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와 잎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아픈 곳이 없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이곳은 아픈 곳이 없다. 죽는 것이 애곡도 없고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파리를 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주는 성령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것과 생명수도 마시겠죠?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게 실제로 성령을 마시는 것과 진배없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천년천국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두가 정말 첫째 발 다음으로 대단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자라나는 그런 최고의 첫째 발 다음으로 최고의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런 최고의 구원의 기회가 천년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없고요, 배도도 없고요, 의심도 없고 절망, 좌절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충만하거든요. 이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직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한 것처럼 좀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 또 생김새는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직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시민들의 이마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이렇게 다 기록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천년천국에서 그래. 영원천국이 아니라 천년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건 뭐예요? 예, 그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 되고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하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든 형상과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그것과. 예, 우리도 지금 그걸 이루고 하고 있잖아요. 천년천국에서 그게 정말 우리는 가끔 시험도 들고 가끔 게으름도 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천년 동안 그냥 오롯이 건강하게 살면서 그 생명을 그 이름에 걸맞게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생명과 그다음에 그 성품을 다 채워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부활했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과 천년천국에서 양육받은 이 부활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마지막 하늘 천국에서 하늘의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이 천년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기록했죠. 여기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란 거예요. 자기들의 농작물 또는 집을 지은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집도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집도 할 수 없이 빚이 많이 지면 넘겨야 되잖아요. 이곳에는 이 나라는
빚지고 뭐 집 뺏기고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집을 한마디로 이제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집이 자기 집이고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죠. 수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으며 재난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예, 내가 일한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재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공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세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모든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이것이 뭐다 공의가 그 다음 세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계속되고 그 자손들 이해되시죠? 이게 계속해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년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천년천국은 많은 아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첫째 부활자들은 이제 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처럼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낳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시민들은 아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결혼한 분들은 계속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모든 신체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총각 처녀들은 결혼하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 그 자식들을 또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그들의 재산,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공의가 여기 계속된다 이렇게 여러분 읽었어요. 아들들의 수의 번성은 하나님의 왕정에 반란을 일으킬 세력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수가 많아지는 건 뭐예요? 경감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많아지고 많은 건 뭐예요? 누군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다 무정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갈등 일으키고 획책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고 있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양식을 먹고 잎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정말 사자들이 다 풀 뜯어먹고 뱀이 뭐 다 풀 뜯어먹고 전부 초시동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살생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내가 뜯어 먹어야 사는 그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누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게 하는 그런 좋은 풀들, 야채만 먹고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천년천국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들도 여기서 육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이런 과실을 먹고 생명 과실을 먹고 뭔가 나무를 먹고 초식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 바뀌고 우리 몸의 체질도 그렇게 다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나 서로를 강탈하거나 그런 게 욕심부리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돼요? 이렇게 모든 마귀 세력들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지경에 감금이 됐다는 말이에요. 응? 100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적하는 자도 없고 미혹하고 시험내고 이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싸움과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서로의 소유를 존중하고 나의 소유가 그들이 누군가 뺏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삶을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살고 싶죠? 예. 우리 때 주님 재림하시면 가능성이 100%죠. 100%. 이곳은 100세에 죽는 것이 유아가 저주로 죽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대부분 1000년을 살 것이며 주님의 보호 속에서 수가 많아질 것이며 생육의
생명의 양육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여기 북한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하교회처럼 읽지 마시고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빛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읽어요? 자, 성령님과 신부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뭐예요?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이 생명수가 왜 그래요? 생명수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흘러요. 외성에는 없어요. 이 진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생명수도 마시고 생명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잎을 먹어야 한다고요. 들어오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어제 잘 배웠잖아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결국 뭐예요? 그때 형상이 되잖아요. 왜? 이 말씀 빛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셔야 돼요. 먹으려면 이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땅의 왕들은 그 왕의 권세,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든 시민들은 성령과 신부가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크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 너 아웃,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이 생수를 먹을 만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만하고 이 파리를 먹을 만해야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직관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최고의 황홀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배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천국의 첫째 부활자들은 주님의 신부들로서 왕노릇하는 분들입니다. 자, 예비체 시민들은 왕권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양육을 받는 대상으로서 아들이에요. 아들들은 날마다 성에 들어가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성의 출입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첫째 부활자들 신부들이 이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지금 안상홍 증인은 장길자라는 인간 여자가 엄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이게 신부래. 그래서 장길자만이 성령님과 함께 이 성에 들어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들은 성에 들어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성에 안 들어가도 예수의 십자가에만 가면 다 구원받는 믿으니까. 그러나 사이비들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에 좀 들어가서 생수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마지막 날에 뭐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딱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 허락받고 들어간다? 신부의 허락. 신부를 여기에 신부가 13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인데 그냥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 비춰가지고 해입은 그 사라를 하늘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구절과 맞춰가지고 장길자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독점권을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장길자 앞에 다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그걸 믿어요. 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 믿고 있고요. 뭐 교수들도 믿고 있고요. 말도 못해요. 여기 일반 교회에서 권사, 뭐 집사, 장로 했던 사람을 거기 가지고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늘 아파트 살 때 보니까 아주 멀쩡히 생긴 남자 2명 신사복 양복 입고 뭘 전단지를 계속 돌리고 다니는데 받아봤더니 그 엄마 하나님 그때 당시 막 이제 엄마 하나님 뜰 때예요. 안상홍이 재림을 안 하니까 엄마 하나님으로 이제 전하는 이제 교리를 변기해서 전하는 때인데 얼마나 엄마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냥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그게 너무 진지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 당시 한 40대 중반 되는 젊은 아주 엘리트 같이 생겼는데 아니 직장도 안 되면 낮에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다고 있는 거 엄마 하나님을.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엄마 좀 치워버리세요. 신부들이 누구예요? 신부가 한 명 단순한 신부들. 첫째 부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들이 주관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천년
천국 생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년성은 정말 죄와 악과 불의와 더러움과 이간질, 사단이 없어요. 정말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폭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분급받고 자라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바로 천년천국의 생활이에요. 자, 네 번째,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천년천국 딱 천년만, 이게 지금 사이비들이 이 천년의 나라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치를 안 시켜. 제치를 안 시켜도요, 이 천년천국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는 이 계시록 21, 22장이 영원천국으로 믿어버리잖아요. 제치를 안 시켜놓으면 정확히 이게 천년천국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이라는 목사님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제치를 안 시켜의 교육부 총무예요. 본부 교육부 총무. 이분이 셀 내가 2년 동안 배우는데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왔는데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나하고 말씀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근데 인격은 너무 좋으세요. 말할 수 없이 좋으세요. 제가 지금도 말해보면 솔직히 여러분 그래야 하여튼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아주 말씀을 잘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계시록의 22, 21, 22 천년천국이 안 돼. 이 천년천국의 영원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 천년천국인데 영원성, 영원적으로. 그러니까 천년천국이 끝난다는 걸 이해를 안 해요. 근데 나는 감사하게도 그때 이미 아직 그리스도에 안 들어왔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이 열려 있었어요. 98년도부터. 그래서 내가 그분을 계속해서 내가 압도를 해버렸어요. 아니다. 천년천국은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열리는 거다. 제가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2002년에도. 그분하고 계속 제가 이게 말씀으로 언쟁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계시록 20장 7절 9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여기 지하교회 아니라니까요. 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을 비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빵을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냥 괜히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다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 감옥에서 나와요. 무적인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진이 있잖아요. 이 진 밖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큰 세상이 있잖아요. 심판받은 세상. 심판받은 세상에 다 죽은 게 아니고 땅굴과 한마디로 밀실과 그다음에 바위틈 동굴 이런 데로 피신한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전쟁이 하늘에서 다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마귀가 없잖아. 귀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평평한 가운데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 수가 정말 많다고 여러분 금방 읽었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모래 같은 표현이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서의 자손. 여러분 육신의 자손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고 여러분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유다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구별을 해요. 이들의 어마어마하게 속에 이렇게 많아진 수를 마귀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주특기가 뭐예요? 예, 사람들 다 미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해서 뭐예요? 야 봐라, 니들은 힘들게 고생했는데 여기 봐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 이거 가만히 뺏어버리자. 그래서 핵책을 해서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군대화 시켜서 여기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이제 예전에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천년이 찼어요. 천년이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
성 밖에 진 밖에 있는 일반 불신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 하나님이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죽이려면 누가 필요해? 마귀가 필요해. 마귀가 소집을 시켜야지. 죽일 짓을 해야 하나님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죽이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20장 11절은 천년천국이 끝난 다음에요. 7절 9절에서 벌써 천년이 찼다고 그랬죠? 천년 끝났어요. 천년이 딱 끝나니까 천년천국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 신지예요. 그런데 11절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크고 흰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요. 앉으신 이를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여 없어져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천국이 사라진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비들이 계속 이것이 영원성, 지속성으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 여기서 영생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신천지 같은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사람들이 의외로요 얼마나 영악한데 의외로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이걸 믿어요 다. 인간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자, 천년천국은 예비처와 함께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거점으로 삼는 내용이죠. 천년천국은 영원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믿음 생활의 결론은 뭐다? 종점은 어디다? 천년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사실 정확히 성경대로 보면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인데 이게 일명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쭉 알려드렸잖아요. 아브라함 품, 나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였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아들의 나라. 지금 아들의 나라 우리 있잖아요.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예비처, 그 다음에 천년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마치면 사탄이 옥에서 나와 살아남은 불신 사람들을 획책하여 천년천국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 모두 죽임으로 세상 인류 역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을 살던 시민들도 첫째 부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왕국은 그 다음에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있었던 이 모든 이 예루살렘 천년 천국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죽어서 그 사람들이 뭐 흰보좌 앞에 다 부활에 올라가죠. 그들은 다 영원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고 불의 나라로 들어가고, 아멘. 불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로 들어가고. 이제 있던 분들, 여기 천년천국의 시민들로 있던 분들, 또 하늘나라에 있던 영혼들,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부활하여 생명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함으로 하나님의 이 과정,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들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함께 사는 것까지가 뭐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6개의 과정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죠. 오늘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왕국은 한 번에 끝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해서 모든 과정은 이제 다 끝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리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과정 안으로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4일 남았는데 한 달